날마다 주와 벗성겨 주님을 따라갈 때에 너의 눈과 기도로 온전케 해달라라. 나의 길을 씻어주며 마음의 죄를 씻어서 성결한 영을 달라고 입으로 간구하여라. 세월이 흘러갈수록 마음을 정케 하시며 너의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니 믿음의 사람 되도록 심령을 달라 하여라. 세월이 흘러갈 때에 마음의 풍랑도 많고 마음의 시험 환난과 가정의 문제 어려움 주께서 심판하노라. 사람을 원망 말고서 온전한 믿음 달라고 주 앞에 입 벌려 간구 구하는 것마다 주고 받은 것 간증하면서 내 형제 가정 이웃과 굴육을 살릴지니라. 마음의 분란 가지고 찬양을 하지 말아라. 찬양대원들 들어라. 심령을 아버지께로 문도 기도 마음과 목숨 끝까지 아뢰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 너의 몸과 생각들이 재물이 되기 원하니 자기 생각 다 버려서 재물되는 모든 것 죽은 것 드리는 것을 너희 진실로 알아라. 너희 그대로 가지곤 하나님 받지 않으며 재물이 될 수 없노라. 마음을 정돈하여서 하나님께 고백드려 자매게 함으로 아껴 지 뜻 따르는 자 되어 심령으로서 예배해 하나님께 드릴지니 거룩한 것
너의 심령은 원수의 육체만 갖고 왔으니 너희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지를 못하니 내가 심히도 안타까워 드리는 아버지 제물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나의 것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 공로만 있어 죽은 것만을 전하니 너희 진리가 무언지 심령문 활짝 열고서 자기를 죽여 없애라 내 맘에 들지 않는다 원망도 미움도 있고 시기와 질투 불만이 너의 눈과 귀와 마음 너의 몸이 더러워 내가 받지 아니해 영혼의 양식 없으니 심령을 들여드리고 자기를 죽여 잡으라 그러면 내가 받으리 영혼의 양식 있으면 진리와 함께 하지만 영혼의 양식 없으면 따를 수가 없음이라 마음을 찢어 드려라 시기와 질투 분낸 것 원망과 불평 미워해 너의 맘속이 더러워 악한 것 마음에 있어 내가 받지 아니하리 헛제사 드리지 말고 참 심령의 제사와 심령의 기도 드려서 아버지 기쁘게 할 때 너희들 마음이 기쁘고 가정이 평안하고요 나가도 들어가서도 떡반죽 그릇까지도 하나님 복을 주시니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나누며 섬겨 은혜로 서로가 굳게 세우는 그 은혜 그 사랑 갖고 아버지 앞에 나오라 너희가 누굴 섬기든 저들의 기도 들을 때
마음 문 열고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축복하는 것이라. 마음 문 열고 받으며 그 은혜 생각하여서 심령에 감사할지라.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 기도 받은 뜻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잘 기억하고 있어서 그 기도 응답될 때에 진실로 깨닫는 것과 감사를 할 때 나의 마음 기뻐서 너희 좋아해. 사랑으로서 축복해. 채찍을 들다 말고요. 너희들 몸의 병균을 놓다가 중단하고요. 죽으름 명이 되어도 여호와 살리심이라. 감사로 예배 드리며 마음의 원망 불평과 눈으로 보며 판단한 그 모든 죄를 회개해 용서를 받고 은혜로 충만해지기 원하니. 감사로 찬양 예배와 감사로 주께 드려서 망하는 길에 서서도 돌이킬 수가 있으며 진노의 매를 거두어 너의 삶을 돌아보며 위로로 사랑하나니 감사의 제물 되어라. 아멘. 지금 기도로서 말씀하실 것을 찬양으로 다 일러드렸어요. 네. 찬양대에 특별히 찬양을 하실 적에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요. 불평하거나 불만하면서 찬양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 찬양 안 받으신 데 있습니다. 심령으로 찬양하시고 또 지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첫 번째 드리는 예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각자에게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찬양할 때 하나님 찬양 안 받으십니다. 그 예배 죽수게 돼요. 여기서는 지금 영권으로 강하게 해서 그렇지 못하는 교회 율법교회 가가지고 지휘자나 찬양대 대장이 어떤 죄를 짓게 되면은 찬양을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 찬양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닌데. 네. 그래서 그것을 두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찬양 받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음의 원망, 불평, 찬양대 하기 싫어하거나 이렇게 억지를 한다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지 않았지만은 뭐예요?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원장이 보면을 벌써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랬다가 원장이 하나님께 가만히 있을 거니까. 어저께도
조기잡이 가면서 굉장히 거의 다 갈 무렵에 하나님께 굉장히 제가 화를 냈고 엄청 성질을 냈어요. 엄청 성질 내고 그랬지만은 같이 옆에 있는 사람 목사님이라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싸웠어요. 예, 그랬던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그렇게 화를 내고 갔었거든요. 예, 그랬으니까 결국 돌아시면은 제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요. 제가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하나 틀렸다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막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없어요. 막 그냥 거기서 막 갈아붙이고 회개하라고 어저께도 막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 묘하나님도 나를 시험했으니까 회개하라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고 잘못해도 비를 하고 막 그랬어요. 어저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갔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상외로 지금 이제 기도 찬양하면서 어떤 기도도 했고 내려오면서도 잠깐 이제 하나님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의자에 앉을 적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더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앉으니까 제가 하나님 무릎에 앉아요. 무릎에 앉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뽀뽀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그걸 다 주면은 네가 속히 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나에게 맡겨준 일을 마치기 전에는 들어가라 소리 안 합니다. 속상하니까 화가 나니까 하는 말이지 들어가라 소리 안 합니다. 내일 마치기 전에는 안 갈 거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봤으면 본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또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화나서 화난 것대로 집안에서 누구 가족들하고 다툰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 다투고 막 대적하면서 제가 어저께 난리를 치고 왔거든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거 내 숨기지 않고 다 하잖아요. 제가 오늘 지금 비가 나왔죠. 제 옷 입는 거 모든 머리 스타일까지도 귀를 낼 때와 귀를 덮을 때하고 틀려요. 사실은 보기 싫어서 이렇게 귀를 조금 약간 놀렸어요. 그러면 귀가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숨겨진 비밀이 나올 거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숨겨진 비밀이 나오면서 찬양대에 왜 이렇게 안 될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망, 불평, 불만 서로로 화합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런 마음 가진 것이 있으면 싹 다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긴 하는데 아유 성대가 나쁜데 찬양도 못하는데 음치인데 그렇게 하면서 불평한 것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 다 찾아서 회개하시고요. 오늘 싹 다 이제 찬양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빠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희가 심령으로 제사를 드리면은 내가 그 영광을 받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심령으로 제사를 안 드리고 감사치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는 바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프거나 여기 다치고 저기 다치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전신에 말한다 하면 아픈 것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실 적에 감사치 않았던 것을 회개하세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무조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매를 들고 그런 뭡니까? 가정의 문제도 육체의 병도 갖가지를 지금 왔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보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지만도 그 중보하게 되면은 네가 할 것이 아니고 저들이 해야 되는 거라 합니다. 제가 해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해서 해결될 적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정말 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눈이 귀가 입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 거예요. 악을 해낸 거예요. 저주받는 일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환난이고 가정의 문제고 육체의 병이고 모든 것은 자기가 불러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낱낱이 오늘 찬양을 통해 가지고 기억하시고 회개하세요. 숨기고 감춰놨던 거 종의 모습에서 어떤 모양이 나오든지 간에 그대로 발표가 되게끔 돼 있고
모든 걸 감춰놓고 숨겨놓고 여러분들과 하라 그래도 안 되니까 오늘 까발리는 거예요. 까발려. 지금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죄 안 걸릴 사람이 여기 한 명이나 있느냐 이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입이 째지도록 감사를 하고 입이 째지도록 드려야 될 그런 것들이 도리어 전화위복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입술들이 돼서 눈과 귀가 마음이 얼마나 죄를 짓고 타락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처음 올 적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각 다 어느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게 안 준 것이 아니라 같은 은혜 같은 사람 같은 축복을 줬고 그 다음에 가정 문제도 해결해 주셨잖아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도록 안 되는 걸 되는 것으로 너희가 믿고 따라오면 뭐가 변화가 되는지를 자세히 알게 해주고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받았으면 기도해주고 그 기도 받을 때 건성으로 받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책임지라고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가 보면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적에 하나님 그때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이렇게 성기설 적에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주실 적에 최하가 100배예요. 네. 최하가 100배인데 여러분들이 100배를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100배만 주겠습니까? 1000배로 갚아줄 건데 예를 들어서 1000배라고 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10,000원짜리 하나 섬겼어요. 10,000원짜리 하나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갚아줄 적에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갚아주겠습니까? 20,000원짜리 갚아줄 거예요. 1000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를 나한테 드렸는데 또 형제를 섬기거나 누구야 되는데 10,000원짜리 섬겼어요. 자기에게 돌아올 적에는 얼마로 돌아오겠습니까? 10,000,000원으로 돌아오겠죠. 그죠? 그래서 최하 100배. 제가 정말 구질구질하게 살아서 악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그랬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마음밖에 없어요. 그 마음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진실로 했고 잘못하면 잘못한 거 보고 잘못했다 했던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쓰시고 있는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2개를 했는데 1개를 다 해서 최하 100배랍니다. 근데 왜 마이크 하나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마이크 하나 가지고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가 더 해갖고 올라옵니다. 해갖고 보시니까 안 되겠네요. 섬기는 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당신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었어요. 모질한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마이크가 참 여러 개입니다. 왜요? 약하니까 또 바꾸고 또 바꿔가지고 마이크가 여러 개예요. 근데 여러 개 된다는 게 뭐예요? 저는 100배면 2개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는데 마이크만 해도 여러 개. 모든 것을 준비 다 해주셔요. 이번에 해수욕 갈 적에 섬기는 것을 받을 것이라고 목사님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근데 임박해가지고 섬겼어요. 예, 그것 가지고 어디까지 놀러 가는 것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아마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어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딱 맞춰 쓰지도 않습니다. 왜? 최하 100배니까. 그쵸? 100만원을 바쳐서 100만원 가지고만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200을 쓸 수도 있고 1000만원을 쓸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최하 100배, 1000배. 예. 그래서 너희가 아까 찬양 부르실 적에 1000가지 은사를 1000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나요?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글씨 한자가 1000가지 뜻이다 했어요. 1000가지 뜻이 있는데 말씀을 3개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3000개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각자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얘기하고 찬양대 특별히 마음의 원망이나 불평이나 잘못된 생각들 싹 다 회개하세요. 안 그러면 싹 다 내려가고 찬양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거든요.
왜 수고했는데 왜 감사도 안 하고 고맙다 소리 안 하냐고. 하나님께로 영광 받는다는 것을 몇 차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는 거 하나님께로서부터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슨 말 영광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칭찬을 해요. 딴 데서는 찬양대를 별도로 대접들을 합니다. 저는 못하게 합니다. 분리하고 당을 짓습니다. 찬양대에 예를 들어서 한 40만원, 50만원 들여가지고 섬겼다. 그러면 그 돈 가지면 성도들 다 섬길 수 있어요. 누구는 틀려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하게 합니다. 지금 장로님들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무식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말씀해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찬양대를 시켰는데 한 50만원 들어갔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50만원 줘보라고. 다 먹일 테니까. 돼지고기 50만원씩 사면 남아. 죽도시장에 가지고 회 50만원씩 사면 사. 다 먹어. 한 숟가락 먹진 않아.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데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셨잖아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당짓지 마세요. 분리하지 마세요.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만을 따라가다가 여러분들 영을 걔한테 주지 말아요.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걔한테 줄 만큼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직접 받았어요. 모든 은사, 능력과 권능 모든 걸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그 귀한 것을 누구한테 준다 해서 걔한테 준다 그랬잖아요. 무슨 걔한테? 의심, 염려, 미움, 시기, 질투, 분내다가 그 원수들에게 다 빼앗기고 늘어질 때로 늘어져가 있고 실망할 때로 실망하고 좌절할 때로 좌절하고 여기는 죽은 거 끌어다가 살리는 곳이에요. 살리려니까 다 죽어가지고 미친 개구신들한테 다 빼앗기고 있어. 정신들 차려요. 저는 교회 문 닫아도 난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려면 주는 자만 양육하라 했으니까. 안 보내면은 하나님께서 끝나는 것 같다. 울며 불며 보내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하느냐? 안 합니다. 처음도 나중도 알파 오메가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처음에는 그렇고 나중에 내가 왜 벌벌 떨면서 뭐 때문에 할 건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다 썩은 것도 다 끄집어내고 걔한테 좀 미친 걔들한테 다 빼앗긴 거 찾으세요. 내가 여러분들 찾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앉아서 계속 장로님 기도하시지만 저는 기도했어요. 너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더라고. 저들이 어떻게 살기 원하느냐고. 다 죽었던 거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 우리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딴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만 자랑하잖아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으라는 거야. 죄 없는 몸이 육의 죄를 입고 육의 몸을 가지고 와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랑할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되는 거라.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를 살리기 바쁘고 자기 생각하기 바쁘고 자기 세우기 바쁘고 그랬잖아요. 이 말 듣기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손 들고 말해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거 아니라고. 당당하게 손 들고 말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미워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걸 듣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원수들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말고 정말 믿음만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시험 하나를 통해 가지고 그 믿음 세워달라고 소리 안 했어요. 시험을 주면 다 넘어져.
여친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성년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다가 남편이 따뜻하게 눈을 돌리고 있으니까는 하나님 나를 살려줘. 잘도 살리겠다. 살리고 철저하게 얘기해. 철저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거든요. 네 하나님이 네 남편만 못하더냐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네 자식만 못하더냐. 내 하나님이 내 부모만 못하더냐. 눈에 보이는 것만 못하더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못하신 게 무엇이 있냐고. 육체든 믿음이든 가정이든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가족 구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가족 구원이 안 되잖아요. 내 믿음이 없어서 안 됩니까? 가족들이 다 와서 은혜를 받고 이것은 금으로도 은으로도 여러분들 생명을 바쳐도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거야. 왜 그 은혜 받아가지고 다 미친 개들한테 왜 들어가게요?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그거 못 찾아요. 아무리 빼앗겨도 뭐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겨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명심하세요. 다음에요. 이걸 마칠 겁니까? 기도하셔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와 같이 했으니 내가 너희를 미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하고 짜가면 원수를 칠 때 너희가 같이 맞게 돼 있고 원수를 죽일 때 너희가 같이 죽는다는 것을 알라. 가장 세상에서 멋지게 가장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았다고 봤을 때 목회자로서의 유병원을 생각해보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축복인가를 생각해보라. 세상에 그 아무리 많아도 죽고 나면 끝이고 그것들은 어떻게 되든 다 되게끔 없어지게끔 돼 있든 세워지게끔 돼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니라. 그 교회가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고 그 교회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니 그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있어 너희들이 육체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죽어서 영이 빠져나오니 그 몸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와가지고 부득이가 버글버글하고 했던 것을 너희가 생각해보라. 그 육체는 버글버글거리는 그런 부득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땅에다가 버려두면은 약이 되겠고 그 땅에 영양이 될 것이니라. 그렇지만은 너희 영혼이 망각하고 죽었을 적에는 이것도 저것도 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하면 따라다니며 괴롭히며 해를 주며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알라. 너희가 자손 대대로 죽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죽지 않는 건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죽으라 했을 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가 있어서 너희가 육체가 죽지 못하는 것이고 너희 육체가 살려고 발부동을 치는 것이니라. 너희 육체를 죽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크게 축복할 것이니라. 레스케드에서 이 말씀을 다시 명심하여서 이 시간 너희가 철저하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에 힘쓰기를 원하노라. 레스케드에서 모두가 아버지께 맡기었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네,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정말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세요. 정말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찬양대에 묻겠습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아직도 회개가 덜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한 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들이세요. 그럴 때 큰 은혜 받게 될 겁니다. 억지로 제가 찬양대 하세요 해가지고 했는 분들이 계시고, 또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 분도 계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어서 찬양을 하나님 안 받으시죠. 이제 여러분들 다 같이 회개한 사람만 아멘 하세요. 찬양 음성이 틀리죠. 철저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심령으로 드리라 했어요. 먼저 하나님 찬양을 기뻐하시거든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춤을 주셔요. 또 춤출 때 보시면은 한국 춤을 주셔요. 고정춤을, 들덩실 춤을 주셔요. 하나님이 춤을 추고 기뻐하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은 여러분들이 받는 거고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분이 없어서 억지로 시키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여기를 안 채우셔요? 아니에요. 오늘 철저하게 모두가 심령을 깨끗이 비우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던 거 철저하게, 죽을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그래하고 나를 도와달라 하세요.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 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청만척하고 외면해버리는데 누가 도울 겁니까? 예수님이 돕겠어요? 성령님이 돕겠어요? 사람이 돕겠어요? 원수의 밥입니다. 철저하게 끄집어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장님이 기억이 없어서 아마 저 말 자꾸 받을 거야. 천만에. 제가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정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해버리면은 가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저한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봤을 적에 원장님은 나한테 시선을 안 준다 그래요. 시선을 안 준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에나 지은 죄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를 때도 제가 여기만 보고 있지 여러분들 안 쳐다봐요. 왜 안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질 않아. 자기를 죽이지 않았어. 너희가 심령을 쪼개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적에 딴 건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비둘기 한 마리 안 쪼갰다 했어요. 작은 죄입니다. 큰 거는 회개한다 할지라도 눈 한 번 흘겼는 거, 장난치면서 툭툭 때리는 거, 장난치면서 발로 찾는 거 다 죄가 돼요. 남편하고 장난치면서 발로 건드렸는데 네 남편을 발로 찼잖아. 왜 그러겠어요? 발에 병이 왔어요. 발이 이렇게 아프고 다리가 이렇게 아픕니다. 왜 이랬습니까? 회개도 안 됩니다. 진짜로 회개 안 했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남편을 발로 찬 거 회개시키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 발로 찼다가는 남편 발로 찬 적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가가지고 전화 왔어. 생각났어요. 미워서 찬 것이 아니고 농담하면 장난치면서 발길로 찬 것은 있다는 거예요. 장난친다고 발길로 차면은 어쩌냐. 우리 몸에 제약이 있고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그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제가 아가씨 때 직장생활 하면서 사람이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그럴 땐 예수를 잘 믿으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밖에서 나를 보니까 한방 식구야. 아이 냄새였네. 좋아서 너무 밖에서 보니까 좋아가지고 언니 가면서 와가지고 등을 탁 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어요. 온몸에 전류가 쫙 흐르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속적인 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할 적에 사람의 몸에 하루에 3번씩 뭐라더라?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세게 때리겠네 이거죠. 내가 언니가 되는데 너무 반가우니까 쫓아와가지고 나는 모르고 앞에 가고 뒤에 오면서 보고 와가지고 좋아가지고 언니! 그랬는데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야! 그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시켜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나 자기는 좋다고 했는 건데 나는 써니나가 소리 질렀으니까 죽을 뻔했잖냐고 그랬거든요. 그냥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또 무안하겠어요. 무안을 준 거죠. 근데 걔가 너무너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 나도 걔가 미워서 아니라 순간적으로 내가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무안하게 됐을 것 같고, 그러면 다시 내가 너무 놀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이렇게 했더라면 괜찮는데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죠. 그래서 걔한테는 그것이 두고두고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생각나고 기억나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몸에 손을 잘 안 대요. 네. 애들도 저 떼고 나면은 끌어안고 앉아요. 전 먹을 때도 항상 전매가 뛰어가지고 재웠지 품고 잠을 잘 안 자요. 애가 아팠을 때는 땀을 내어주기 위해서 제가 끌어안고 잠을 자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한 번 손댔던 게 꼭 말만 하면 손을 대야 되고 건드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제 멱살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멱살 쥐고 싶어 하는 거 아니고 흉내를 내는데 멱살을 딱 쥐더라고요. 엄청난 죄가 됩니다. 멱살이라고 그랬어요. 멱살. 잡을 때 살 맞아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내가 여러 차례 말을 나간 것 같아요. 여기는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여기 조금만 손대도 이상이 와요. 그 때문에 항상 제가 여기다 이제 목을 대고 손을 기도할 적에는 항상 살짝 대고 기도를 하죠. 목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능력자잖아요. 그러면서 쿡 갔다가 됐다가는 안 돼요. 그래서 살며시 됩니다. 네. 애들이건 오늘이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해 주라 한다고 이거 턱 목도 이렇게 있다가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는 해주되 목에는 소름 절대로 대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목 기도해 주라 한다고 턱 갖다 댔다가 큰일 나요. 손에 살이 내린다. 하루에 3번씩 손이 살이 내린다는데 하루에 3번만 아니라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손 들고 감사하잖아요. 손에 더러운 거 악한 것들을 제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손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기 몸에도 아무데나 대고. 그러면 손에 제약이 있고 살이 있는데 내 몸에 됐을 적에 과연 치료가 되겠느냐.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김명훈 목사님이 식사할 때 항상 손이 위에 와요. 그래서 위를 보면은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먹을 때 손이 위에 자동적으로 와요. 그거를 철저하게 끄집어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손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할 바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남이 잘못한다고 판단했는데 왜 남을 판단하느냐 이 말이 아니고
남을 판단하고도 자기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거야. 남이 불평하는 거 봤으면 불평하지 마 그랬으면 자기도 불평 안 해야죠. 근데 불평하지 마 해놓고 자기도 불평하는 거야. 염려하지 마 그래놓고 자기도 염려하는 거야. 근심하지 마 그래놓고 자기도 근심하는 거야. 난 미워하지 마 그래놓고 자기도 미워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나는 거룩거룩했어.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찢어서 드렸는지, 예. 심령을 쪼개라는 것은 속에 들어가 있는 제약들을 끄집어내라는 말씀이에요. 회개예요. 그렇게 할 적에 가정이 조금 편안하니까 잘 건드린다고 해요. 얼마든지 가도 좋다고. 제가 집사람 가는 걸 좋아한다고. 집사람만 아니라 자기 오기를 원했다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풀리니까는 뭘 하죠? 조금 살만하니까. 안 가면 안 되나? 그게 유혹이에요. 그럴 때 단호하게 잘라야 돼요. 내가 안 살면 그 가정 못 보내요. 우리가 원할지가 어떤 식으로 함께 싸잡아가지고 넘어가기 위해서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남편이 내가 예수 믿으면 믿겠다. 하나님은 온 가족을 같이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먼저 부르는 자, 그가 나와서 순종함으로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여기 와서 은혜를 받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아니죠. 제가 처음부터 은혜 받고 우리 가족본이 다 됐다.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교만이 있겠죠. 믿음이 개뚜 같아서 그렇지. 왜 가족본을 못 시키냐고. 이딴 소리 할 거란 말이에요. 이딴 소리가 뭡니까? 죄나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고립상태. 나 혼자만이 가는 거. 신혼 남편이 와서 예배 드리주니까 제가 좋아서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나에게도 내 편이 있구나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난데없이 서울로 보내가지고 오늘날까지 그는 꼼짝 못하고 주전자가 있고 저는 20년 된 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었습니까? 먼저 부름받은 자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가며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교회를 안 합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셨다면은 왜 그렇게 되겠어요? 수시간 동안을 기도했고 수십 년을 기도했지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깨지지 않았어요. 엎어지고 기서라도 지가 교회 가지 그러죠. 교회를 안 가죠.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해요. 지가 기서라도 교회를 가지. 교회에서 가려면 부끄럽고 창피하겠죠. 자기를 깨지 못합니다. 다 같은 장애자로서의 무슨 요한인지 모르겠어요. 요한 목사로 알고 있는데 장님이죠.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 너무너무 비참했잖아요. 목회자들 굶는 것이 다반사야. 굶으면서 누구한테 굶는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절대로 아버지를 안 닮으려고 하는 거야. 예. 목회자가 되려고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 나가게 됐던가 봐요. 어쨌든 거기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랬는데 한날 자고난 눈이 봉사가 되버립니다. 혼자서 걸어가니 여기도 바치고 전부대도 바치고 모퉁이도 바치고
계속 그래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다. 왜? 죽는 거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땅이 받아야 죽을 수 있어요.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둬야 되고, 땅은 여기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이 받아줘야 죽을 수 있어요. 저 지금 못 죽고 있잖아요. 살고 싶어 합니까? 네? 근데 생명 연장까지 시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20년, 현재 20년 낸 게 지금 연장받은 거예요. 앞으로 남은 건 뭐 한 7년 남았는 건 모르겠습니다. 15년 했어. 15년 연장받고 넘어가고 다시 15년 했어. 언제까지고 여러분들이 원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 녹음을 다 해놓든가 한다면은 내가 죽고 나서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보던 것이 보이지 않는 날이 있고 듣던 것을 듣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가고 나면은 육체적으로는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쌓아놓고 쌓아놔도 자, 목회자로서의 그만큼 성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예, 그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근데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아직 못 가요. 하나님께서 아직 안 데려가요. 구원시켜달라 했어요. 뭐 했냐니까 약 먹고 자살했다는 거야. 자기가 죽은 후밖에는 해결할 일이 없다는 거야.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가 산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동안까지는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회개하고 토설하기보다는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자기는 죽어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썩을 수가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내가 약을 먹고 죽었으니까. 양잿물을 먹은 사람이 왔어요. 우리 외사촌 동생도 얘는 죽으려고 먹은 것이 아니라 엄마하고 삼촌하고 이혼을 하고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삼촌이 못 기르니까 외갓집이 놔뒀어요. 숙모가 젖을 먹이가면서 길렀죠. 그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빨래 삶으려고 양잿물을 갖다 놨는데 덩어리를 먹은 것이 아니고 단지에 묻으면 손을 내가지고 입에다 였는데 이게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구멍이 좁아져가지고 음식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전라도 있을 때 우리 옆집에 할머니가 호호 늙으셨어요. 나락을 마당에다 널어놓으면은 그 짱대 있잖아요. 대나무 짱대를 갖다가 놓고 이렇게 흔들면서 쫓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분도 양잿물을 마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막 피를 토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제가 시장을 갈 적에 가게에서 먼지 터는 걸 봤어요. 먼지 터는 걸 봤는데 장을 보는데 사람 쓰러졌다는 거예요. 쫓아가니까 병원에서 한 며칠 있다가 한 2, 3일 있었는가 하루 있었는가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고개를 이렇게 하니까 피가 나오는 거예요. 벌써 냄새가 나요. 그러면 죽기 전에 썩었다는 거야. 어떻게 금방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게 냄새가 나는 얘기죠. 외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한번 꼬르륵 하고 소리 나오면요 온 방에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어요. 썩는 냄새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죽은 지 금방 죽어가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썩는 냄새가 납니까? 그러니까는 방에다 놔뒀기 때문에 옛날에 불 때는 방에다가 놔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구체적인 것은 뭐냐니까 사람이 죽기 전, 숨이 가기 전에 이미 어딘가는 망가져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빨리 썩어버려요. 몸이 뜨겁잖아요. 숨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에 운명했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서 만나가지고 머리에 손을 딱 대니 손대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손이 이미 다 버렸어요.
닿는데 불덩어리예요. 어떤 분이 많이 아프다고 급하다고 그래서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머리에 손을 대니까 불덩어리예요. 아직까지 죽진 않았어요. 불덩어리가 되는데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니까 열이 착착착착착착 시기바늘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착착착착착착 하고 착 내려가더라고요. 왜 이 말을 합니까? 열이 있으니까 빨리 썩죠. 우리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백혈병 환자한테 갔어요.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해서 머리에 손을 얹어요. 머리가 불덩어리야. 그래서 손을 얹고 딱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열이 착착착착착 하면서 싹 내려가요. 어린애가 와가지고 눈을 못 뜨고 난리를 치는데 나는 얘부터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야. 예배 다 마치고 하라는 거야. 애는 못 견디는 거야. 눈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그러는데 예배를 할 수 없이 급하게 예배를 마치고 눈에다 손을 대니까 눈이 불덩어리. 그럴 적에 실명할 수 있어요. 눈에 열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기도할 적에도 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눈을 갖다 손을 대고 기도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왜? 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는 나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 같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덮어놓고 원수가 시험하는데 모르고 탁 손을 댔다면 큰일 나요. 분명히 깊이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손을 댔을 적에는 묻지 않고 손을 댈 적에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손 먼저 감사해 줘야 돼요. 감사하고 나쁜 것이 왔으면은 하나님 다 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치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치매라는 건 딴 것들이 나를 치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병 들고 나면 치매 그러죠.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딴 것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고 또 찬양대에서 했는 거하고 오늘 이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며칠씩 해보라. 어떤 말씀인지. 왜? 저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회개시키는 것이었어요. 심령을 하나님 앞에 찢어서 바치라. 그래서 심령을 찢어 바친다는 건 내가 심령으로 지었는지 눈으로 지었는지 내가 짓는 죄는 전부 다 심령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심령을 하지 않고 입만 달싹달싹해요.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죄를 졌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네요. 정말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할 적에 여러분들이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원수에게 있는 걸 찾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으로 회개할 때만이 진실로 내가 이거 죄를 졌구나. 진실로 저 사람 미워했네. 저 사람은 진짜로 내가 원망했네. 진짜로 불평했네. 진짜로 시기했네. 진짜로 욕심부렸네. 진짜로 탐욕부렸네. 어디가 아프고 이상이 있는데 회개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어디 간 적 있나? 예. 우리가 해수욕 갔을 때 기도원에 와도 아무도 없고 뭐 그러니까 집에 가도 없고 하니까 친구들하고 떡볶이 집을 가는 어딜 갔대요. 혼자서 계산하고 판단 다 했죠. 내가 나를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갔어.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는데 여기서 원수가 붙은 거예요. 호시탐탐 노립니다. 원수들이. 왜? 우리를 죽이려고. 무엇을 죽이려고? 영을 죽이려고. 육체가 죽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육체는 고난만 따를 뿐이고 영이 죽으니까 육체의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아까 이제 찬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내가 멸할 적에 너희가 함께 망한다. 예.
죄를 짓고 있으니 그 원수를 치는데 내가 같이 매를 맞는 거예요. 원수가 들어왔으니 그걸 치는데 여러분들이 병이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다 알아들었으면은, 또 알아졌으면은 다 같이 한번 감사해보세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더 자세하게 가르칠 수가 없죠. 자기들이 했는 그대로 가르치는 거, 그거보다 더 자세한 말씀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건성이야. 심령으로 진짜 가슴으로 지었는 죄를 가슴으로 회개치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을 축복을 하되 심령으로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관제로 들지라도 저들이 용서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농사 내가 짓습니까? 내가 바다에서 모자목을 합니까? 다 돈 주고 사다 먹어요. 나라의 정치를 내가 합니까? 근데 왜 기도시킵니까? 먼저 동보를 캤기 때문에 두 번 다 동보를 캐서 그거 캔다고 갔어요. 없는 거예요. 뒤져보면 나오던 것이 아무리 봐도 안 나오고 할 만한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없어졌을까? 내가 가라한 데 가서 캐라. 캐니까 겨우 한 2개 캤는 거야. 나중에 오후에는 도저히 시간이 짧아가지고 억울해서 분해서 안 되겠어. 거기까지 갔다가. 그래가지고 가기 싫다고 자고 내일 가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기도해봐라. 가위바위보도 했어. 지는 사람 남기. 근데 내가 계속 치는 거야. 아, 원장님 가위바위보 할 줄 모르네. 그랬더만 다시 기도할 적에 딴 사람들 말은 9시에 물이 들어온대. 사람 말 들어서는 안 돼. 현실을 묻어쳐 봐야 아는 거라. 9시에 물이 들어온다. 지금 나갔다가 시간이 9시에 물 들어온다 하더만은 제 생각에는 이게 만조가 됐으면 그 다음에 나가는 것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는데 이게 들어왔다가는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인데 왜 9시까지 물이 있어? 그러니까 영의 사람 쏠 수가 없어요. 기다려보리라. 그랬는데 2시간 넘으니까 물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물이 꽉 차이고 나니까 아 이제 나가기구나. 2시부터 이제 물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는 2탕을 했어요. 근데 도리어 그때 2시부터 물이 나가가지고 따라 나가면서 저 먼 데까지 물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더라고. 가면 끝까지 가보면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봐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허리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돌아왔어요. 왔는데 해가 지니까는 막 개도 나오고 막 이 조개들도 입을 쫙쫙 벌려가지고 물을 쫙쫙 품면서 나오는데 줘서 담기만 하면 되겠더라는 거야. 어두우니까 낙지도 나오대요. 그래요. 네. 낙지 손가락 2개만한 거 잡았습니다. 그래서 낙지는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불빛을 비추면 막 나온다는 거야. 낮에는 꼭꼭 숨어 있다가. 여러분들의 죄를 꼭꼭 숨겨놓지 마세요. 원수는 낱낱이 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시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갔다 왔더니 계속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계속 조개를 통해 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개가 그 있었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세워지는 거, 영들을 여기 불러가지고 세워지는 것도 그것처럼 조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세워져 가지고 그렇게 하고 물을 쪽쪽 품어내는 거예요. 예. 처음에 파고 들어가려니까 주댕이를 먼저 받고 그렇게 하고 파고 들어가고, 예. 그것을 봤는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개를 지금 잔뜩 잡아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개 가져갈 분들, 예. 갖고 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지는 못할 거예요. 왜?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다 가져갔으면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갈 건데 지금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절반 정도는 삶고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젯밤이 아니야 오늘 새벽 내내 일하시는 분들 갔다 와가지고 잠 안 잤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다 씻어가지고 이미 죽었는 건 다 끄집어내고 소금을 태워가지고 해놨다가 아침에 그대로 잠안심 안 자고 아침밥하고 뭐 이렇게 지금 이런 일 아니라고 바빠요. 예, 그래 했는데 아침에 일찍 왔으면 다 퍼갈 만큼 퍼가라 하겠는데 놔두고 난 예배 마치고 나면 많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삶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해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거 다 준비해놔놓고 그냥 잤죠. 새벽기도 마치고 잤어요. 그대로. 그랬더니만 한참 꿈을 꾸게 하시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은 어느 목사님이라고 해요. 네, 어느 목사님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라면서 목사님이었는가? 이런데 거기 어떤 약을 가르쳐 줬는데 세상에 사람도 어찌나 많이 왔는데 그렇게 사람 많이 와면 처음 봤다 하는 거야. 그렇게 사람 많이 와면 처음 봤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약을 내가 가르쳐 준 거야 그랬어요. 그 약은 내가 가르쳐 준 거야. 이제 장사 잘 되겠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나한테 지갑을 주셨는데 이것이 참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이렇게 연필꽂이만큼 이렇게 좁게끔 만드는 것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끈은 1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딱 접쳐가지고 또르르 말아가지고 어디다 여도 좋고 간수하기도 좋고 이 지갑이 참 편리하다. 근데 하나님 이것 가지고 특허를 내면 안 되겠어요? 그랬는가? 그렇게 했어요. 이거 가지고 이거 뭐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만은 그러고 있는데 이제 꿈이 깨기도 전에 신집사님 와가지고 막 하는 거라. 저게 저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게 다 죽어버리겠다고. 빨리 삶아가지고 물을 조금 부어가지고 삶아가지고 진국으로 만들어가 냉동실에 해놨다가 물을 더 타가지고 하면 된다고 막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듣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개 자체를 냉동에다 넣어놓을수록 지금 다 열라나 같으면 냉장고 한 2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냉장고 또 살 수는 없잖아요. 더 사고는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더 이상 배치시킬 자리가 없습니다. 냉장고 갖다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 꿈이 뭡니까? 이렇게 했어요. 신집사가 말한 거 그거다. 예. 근데 2개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복판에만 이렇게 익혀져가지고 있죠. 조개 껍질 딱 까면은 그 접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보관하기도 좋고 참 편리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환상으로 나한테 꿈을 꾸면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나가지고 신집사님이 얘기할 적에는 그렇게 해라 해놔놓고 나중에 내가 풀어달라고 이거 뭡니까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있는 곳에서 막 물 막 건져냈어요. 건져내는데 이게 잡탕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건져내고 이 사람 보고 건져라고 하고 저 사람 보고 내가 이렇게 건져가지고는 이거 걷어내라고 하고 저거 걷어내라고 잡아내라고 했거든요. 그건 뭡니까 하니까 그 조개 삶아가지고 끝이. 그 다음에 알맹이 까야 돼 전부 다. 예, 알맹이 까가지고 그 알맹이는 냉동식에 가지고 놔두고 나중에 끓을 적에 알맹이를 넣어가지고 끓이면 안 되고 국물을 끓이고 국물 다 끓고 날 적에 이거 갖다 집어여가지고 뜨시기만 해가지고 살짝 익혀갖고 나중에 드러내야 돼. 안 그러면은 해조류는 많이 삶으면 질겨요. 맛이 없어져 그래요. 이 본체의 맛이 없어지고 국물로 물이 다 나와 버려가지고 이거는 아무 맛이 없어요. 생선을 가지고 찌개를 하거나 있을 적에는 찌개를 하거나 국을 끓였을 때는 생선만 익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생선도 맛있고 국도 맛있어요. 시원하고. 그러는데 이걸 푹 오래 끓여버리고 나면은 이 생선은 손문치야. 아무 맛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국도 그만큼 시원한 맛이 안 나와요. 근데 조림은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물을 이거 잠길 정도로 물을 붓죠. 조금 붓는 것이 아니에요. 조림할 때. 여기 주방 식구도 지금 밥 때문에 안 나왔나? 네. 그래서 이걸 조림을 할 적에 그 잠길 정도로 국물은 뭐예요? 붓는데 졸인다 그러잖아요. 이 국물이 다 졸을 때까지 졸아야 돼. 그런데 그냥 푹 졸이면 안 되고 졸이면서 계속 신경을 써야 돼. 국물을 떠가지고 오이를 자꾸 끈져야 돼. 예. 뒤집으면 다 부사지니까. 국물을 떠가지고 오이를 자꾸 끈지면서 그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졸여서 국물이 짜작하게 조금 있을 때에 그때 불을 꺼가지고 이걸 내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국물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놓을 적에 국물을 떠서 오이다가 약간 얹어놓는 거는 빛깔도 좋고 맛도 있겠죠. 예. 별거 다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안 가르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봐도 메모를 안 해서 가서 잊어버려. 뭐라 하더라? 아, 원장이 그때 그렇게 말을 하더니 뭐가 모르겠다. 아이고 대나 캐나? 푹푹 삶아가지고 네 맛도 아이고 내 맛도 아니고 왜? 국물 맛도 아니고 고기 맛도 아니고. 그래서 조리는 것이다 찌지는 것이다 국을 끓인 다음에 국 끓이는 거하고 찌지는 거하고 같고 조리는 것은 바짝 졸여야 맛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짜게 하면 안 되겠죠. 왜? 그 국물이 졸으면서 국물이 짜지기 때문에. 그래서 생선을 조릴 때 조리는 것은 대충 해버리면 맛이 안 나와요. 우리 지금 조림을 했을 때 보면 정상적인 맛이 안 나옵니다. 그 국물을 적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찌는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안에 간이 안 들어갔어요. 속에까지 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조림이에요. 국 끓이고 찌개 하는 것은 항상 고기 맛도 나야 되고 국물 맛도 나야 된다. 그래서 시원한 맛을 내야 된다. 이런 걸 음식을 알고서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물 같은 거 삶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물은 어떻게 해야 맛이 있는지 또한 잘 삶아지는지 해초는요 우리 팔팔 끓는데 집어해가지고 휘 돌려가지고는 새파래지면 꺼내버려야 돼요. 새팔 안에 돌리고 푹푹 삶으면 돌 노래집니다. 예. 그렇게 하고 향이 다 나가버려요. 그렇게 하고 해초는 거의 빠는 것이 없습니다. 멱도 요새는 다 그거 여러분들이 말렸는 멱들을 사갖고 온데 이 옛날 계량멱 같은 것은 많이 빨아야 돼. 빨면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품이 많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빨아서 안 나올 때까지 빨아야 멱국을 끓이면 멱국이 맛있어요. 근데 떫게 이걸 덜 빨고 국을 끓여놓으면 떫은 거예요. 국맛이 시원하지 않고 떫어요. 그것은 멱을 덜 빨은 거예요. 근데 요새는 품멱을 가지고 다 이걸 말려가지고 씻고 가지고 말려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냥 똑똑 불러가지고 물에 담가가지고 그냥 국만 끓이면 되잖아요. 근데 국 끓일 때에 보통 다 알겠지만은 어떻게 끓여야 돼요? 멱을 참기름에다 볶아야 됩니다. 참기름을 충분히 볶아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물을 볶아야 되고 멱국을 푹 끓여야 돼요. 소고기국도 푹 끓여야 돼요.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소고기를 딴 데다 하면 식용유 같은 거 보면 안 되고 참기름을 붓고 볶아요. 어떻게? 고기가 다 익을 때까지. 그래서 무를 이렇게 되면은 다 익을 때까지 충분히 볶아가지고 무 넣어가지고 다시 덮어요. 무가 익을 때까지 하는 것이야. 덮어가지고 덮으면서 거기다 고춧가루도 넣고, 예, 거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간장, 이제 집에서 먹는 간장 있죠? 국간장. 이거를 사는 건 말고를 말해요. 근데 국간장 사는 것도 어느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면도 넣고, 마늘도 넣고, 뭐 해가지고, 다 맛을 내는 거야. 맛을 내도록 다 볶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물을 넣어가지고, 푹 끓이면은 맛이 있죠. 그 콩나물 넣어야 된다. 그럼 콩나물은 먹을 때 다 됐어야 돼. 같이 해가지고 푹 삶아버리면은, 곤약이 된다 하죠. 곤약은 뭐예요? 삶고 쪄리고 나중에 그거 짜가지고 있는 것이 곤약이야. 예. 콩나물 가지고 국 끓이는데 곤약을 만들지 말고, 예. 죽 잡고 끓이지 말고. 그래서 다 먹어갈 적에, 다 됐을 적에 그때 콩나물 넣어가지고 살짝 끓여야 콩나물이 사근사근하게 됩니다. 자, 콩나물 집에서 삶아서 무치는 거는 또 어떻게 하냐. 아이고, 다 해. 어디 가서 뭐를 보면은 신기하다 내가 하는 거하고 틀리다 했을 적에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래. 저 같으면 물어보면 저 사람 가르쳐 주겠나 이래가지고 묻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요. 콩나물이 아삭아삭한 거라 어떻게 이렇게 되냐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했더만은 삶아가지고 푹 삶으면 안 되는 거라
비린내 안 날 정도로 삶아가지고 찬물에다 싸늘하게 식혀야 돼요. 예, 한 번만 헹구면 뜨뜻하죠. 이게 완전히 찬물에다가 식혀가지고 씻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콩나물을 묻혀놓으면은 금방 물이 안 빠지고 좀 아삭아삭한 거예요. 그럼 녹두나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 녹두나물도 푹 삶으면 안 되고 비린내 안 날 정도로 삶아서 모든 음식을 할 때 신경이 써야 됩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비린내 안 날 정도로 삶아가지고 물에다 담가 놓습니다. 녹두나물을. 또 물 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다 담가놔야 이게 물이 안 빠져요. 안 빠지기 때문에 묻혔을 적에 통실통실하죠. 그죠? 그렇게 하고 녹두나물에 마늘이 꼭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깨소금 많이 들어가야 되고 참기름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 그렇게 하고 나물 무칠 때는 참기름을 많이 열라하지 말고 깨소금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맛있어요. 예. 제가 시금치 무쳐놓으면 맛있는데 이상한 시금치 맛이 이상한 거야. 이상하다. 왜 이 맛이 안 나지? 안 나죠? 나중에 생각하니까 마늘을 안 넣었어. 예. 한 가지만 안 들어가도 제맛이 안 나요. 예. 그렇게 하고 양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양념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양념이에요. 조금씩 들어가는 거. 그래서 참기름도 푹 넣고 어떤 분은 김치를 담는데 대파를 갖다가 한 단씩 썰어놓는다든가 그래요. 그렇게 하면 시원한 맛은 납니다. 시원하다는 거야. 시원한 맛은 나지만은 거기는 가스가 생겨가지고 예, 입에는 맛있으나 속에서는 내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김치를 담을 때 양파 같은 거, 양파는 넣지 말고 파를 적게 넣고 딴 집에 가서 김치를 적국을 안 했는데 김치가 맛있어요. 맛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한 것이냐고 하니까 적국을 안 먹는 걸 알고 지금 부르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하고 양파하고 갈아서 거기다가 양념을 해가지고 하면은 적국을 이런 것만큼 맛있대요. 왜 하나는 이렇게 시원하게 맛이 있어요. 맛이 있는데 양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짜가지고 그 국물에다 양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맛은 있는데 그것도 역시 가스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신경질을 많이 내죠. 몸에 가스 때문에 신경질을 해요. 양파 좋다 하면 양파 먹어줄게요. 네. 많이 잡수세요. 어쨌든 그러면 신경질은 자동적으로 나올 테니까. 똑바로 가르치거든. 이따가 가르쳤던 거 배경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열심히 갑니다. 예. 하지 말란 소리지만은 예, 똑바로 가르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봐요. 음식적으로 가니까 이것저것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려고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해라. 이 음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맛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신기한 것이 김교 원장님이 기도하는 할렐루야 기도원이죠. 그 기도원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은데 이거는 큰 교회 한 구역 식구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러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한 그 많은 사람들 먹이는 거 도대체 어떻게 대중을 해가지고 음식을 하지? 이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어느 정도 하라는 걸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많은 양에다가 집에서 조금 먹는 거는 양념을 조금씩만 넣어도 이게 맛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대량으로 음식 하는데 이 음식 맛을 진짜 어느 정도 해야 맛을 낼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일하시는 분들하고 나가 막 구정도 하고 책망도 하는데 미역은 제가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식구 먹는데 한 번 많지. 아니 자기 5식구 먹어. 그런 거 하고 하는 거 하고 우리는 하루에 100명 먹을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몇 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한 번 살짝 이거 쳤다. 그럼 100명 먹을 거면은 이걸 몇 번을 쳐야 되겠어? 몇 번을? 한번 계산해 보라고. 그래서 이거 양들을 못 맞추는 거야. 그래서 음식 맛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얼마나 할 것인지 아니고 내가 불하는 데를 부어 그래. 그러면 불하는 데를 붓고 숟가락으로 풀어가지고 갈 것 같으면 숟가락 못 쓰게 해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 그냥 들어보면 갖다 붓는 거야. 막 보면은 수도 국물도 얼마를 잡아야 먹을지 몰라요. 그러나 양을 딱 예전에는 우리가 식을 딱 맞춰가지고 먹었어. 딱 한 번만 먹게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랬다가 난리가 납니다.
딱 밥 한 숟갈만 딱 모자라죠. 그러면 전부 다 밥그릇 다 들어가. 아이고 많아 배불러 살찌는 게 어디 있어. 한 숟갈만 모자랐다면 다 들고 가. 그래서 음식을 적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껏 처지기건 하지 말아라. 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자라면 딴 걸 먹으면 되니까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한 번 먹을 걸 해라 그래요 제가. 근데 딱 맞추라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니까는 아침에 해야 되고 점심에 해야 되고 저녁에 해야 되고 여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걸 생각해가지고 하면 되니까는 해놨던 걸 먹으면 음식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은 내 입만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 안 들으면 내가 뭐라 했어. 에이씨 치라고 내가 먹는. 그렇게 하면 어찌 돼 있어요? 제 마음이 불평을 하면 포기해요. 그렇게 하면 니 맨날 그렇게 된다. 간섭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간섭하는 거, 남편이 나한테 간섭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남한테 간섭하는 거 싫어. 하기 싫은데 이걸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해가지고 그러다가 안 되면 뭐라 그래. 천문 천사를 붙여주시든가 예수님 하시든가 좀 똑바로 해달라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못해 하면 다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기도는 무생채를 자주 하죠. 생채 자기 집에서 하는 거하고 기도는 사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면 틀려요? 그래봐요. 가르쳐 줄게요. 기도원의 생채가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외워야지 뭐. 하나님 나는 생채를 못 만들어요. 못해요 그랬어. 그래도 내가 가르쳐 줄게 해라. 무 썰어라. 뭐 어떻게 해요? 가니까 무 썰어라. 무채 썰어가지고 다 썰어놔놓은 거 이제 어떻게 해요? 가니까 식초 갖다 부래. 우리 양이 많으니까 부어야 돼. 뭐 숟갈로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만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전부 다 버무리는 거 안 그러면은 이렇게 까부르든가 이래가지고 골고루 식초가 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설탕을 넣어라. 설탕을 넣어가지고 설탕을 다 넣어가지고 또 막 까불러. 그래서 이 내 입에 맞는 간이 먹었을 적에 심심하다 이게 아니고 쫙 붙는다는 맛이 날 적에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금을 넣어요. 마늘을 제가 그 생채할 적에는 마늘 안 넣습니다. 무 자체가 매우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 마늘 넣는 것도 되지만은 넣는 것보다는 안 넣는 것이 향이 더 좋아요. 네, 마늘 넣는 것보다는 무 생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요. 아삭아삭하니. 마지막에 깨소금을 넣고 싶으면 깨소금을 넣고. 근데 그 무생채는 참기름에 깨소금 들어가면 안 돼요. 딱 그것만 하면 제일 오래 가도 아무리 놔둬도 절대로 숨이 죽지 않습니다. 금방 한 것처럼 그렇게 돼요. 네. 광희로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못하는 거는 하나님께 묻고, 내가 잘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어요. 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인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음식은, 이건 음식할 때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할 적에 뭐예요? 이런 맛도 나고 저런 맛도 나고 또 이런 영양가도 있고 저런 영양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렇게는 만들었는데 또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면 가르쳐 주셔요. 늘 묻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르쳐 주셔요. 그 원장님한테는 그렇지만 우리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물었지. 묻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될 거고. 맞아요? 틀려요?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는 거야. 애들이 울어. 애들을 달래고 때려봤자 소용없어.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애가 울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얘가 왜 이랬습니까? 이유입니까? 뜻입니까? 까닭입니까? 물어보면은 이유다 할 때가 있고 뜻이다 할 때가 있고 까닭이다. 그럼 그건 이유는 뭡니까? 까닭이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네.
그 회개하면은 얘가 괜찮죠. 예.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고 받지 못할 때는 뭐라? 정력적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랬다. 정력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건 안 돼요. 제가 제 몸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왜 원장님이 딴 사람 병은 고치는데 왜 자기 병은 못 고칠까? 나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시은질 하죠. 자기 영광을 위해 가지고 뭐 거짓말 해봤잖아요. 당신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딴 사람 거는 치료를 잘해주셔. 그래서 내가 소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셔. 그럼 시기질하면 나도 이제 안 할 거야. 혼자 잘해보소. 잘해봐. 그래가지고 한 번이만은 내가 강단에서 내려가 버렸어. 혼자 잘해봐. 시기질. 내가 누구한테 할 거야? 여러분들한테 화를 낼게요. 하나님이 종이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지 뭐. 나중에 맞아 죽든 터져 죽든 뭐 썩어 죽든 안 썩어 죽든 어떻게 안 가네. 솔직 담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네가 죽겠던데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잘도 사랑하겠다. 미운 거 미운 거야 뭐. 하나님이라도 내한테 시험하면 내한테 원수 아니냐고. 나한테 지금 시험하는 거 원수가 아니고 뭐냐고. 하나님도 예수님 성령이거든만 원수 아니냐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저를 시험하지 않으셔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저를 시험해 보시는 거는 제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과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시험을 해보고 계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치도 안 하고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고 그러셨죠. 그것은 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든 성령님이 하시든 사단을 통해서 하든 사단에게 내가 죄를 지면 사단에게 내줘버리잖아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시험 받지도 안 하고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냐? 알죠? 아는데도 뭐 시기질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모르는 거 가르쳐줘야죠. 가르쳐주자니 원수들한테 팔아버리면 나를 어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걸 보고 흉내를 냈다. 그럼 여러분들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기는 뭘 알아? 거기에 끄떡거리고 회개. 몰랐어. 말씀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흉내내다가 동생을 쳐 죽인 자가 누구예요? 누구? 큰 소리로. 큰 소리로. 가인. 아벨은 그 제사도 예물도 받았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인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흉내를 내가지고는 안 돼요. 동생이 제사를 지내니까 형도 자기가 농사 지은 것으로 제사를 지냈다 했어요. 농사를 지었는 것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아니 아벨은 양을 쳤으니까 그걸로 했고 형은 농사 지어가지고 했는데 왜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혼자 판단하다 죄에 걸리지 마요. 뭐가 틀려요? 그랬어요. 아벨은 제사장이었고 형은 제사장이 아니라 근데 그 제사장이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물도 안 받고 제사도 안 받았죠. 그랬더니 왜 네 거는 받고 내 걸 안 받냐고. 동생이 어떻게 알아? 둘이서 혼자 있을 때 처지게 부는 거야. 근데 거기 하나님 안 계시나? 근데 네가 어찌 네 동생을 죽이냐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네가 무슨 짓을 했냐? 가인에게 아벨에게 무엇을 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변명하고 있잖아요. 네가 무엇을 했길래 아벨이 피가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을 주는데 회개를 안 하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분이 나서 동생을 쳐 죽였나이다. 죽을 죄를 졌으면 용서해 주세요 했더라면은 용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회개할 시간을 줬지만은 회개치 않으니까 도리 변명하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죠.
죄가 들어가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다야 신라 내 말을 들어라. 가인을 죽이는 전 700벌인데 가인을 저는 700을 하는데 700은 보세요. 77배를 받을 것이라 하나요? 악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반성이라든가 회개라는 거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지었던 것을 회개치 않으면은 여러분은 계속 가인처럼 죄를 짓게 되고 회개는 절대로 안 합니다. 못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잘못된 걸 인정하고 회개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안 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줘서 우리가 육체가 연약함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래도 육이 연약해서 범죄하나이다. 네. 우리가 약한 거 아셔요. 아신데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고백을 안 했고 회개치 안 했단 말이에요. 다 회개할 시간을 줬잖아요. 또 누구예요? 하와에게도 또 회개할 시간을 줬죠. 또 안 해요. 그렇게 했는데 뱀이 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이 그러면 옛날에는 누구였어요? 이전에 내가 제사를 잘 지내던 사람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죄가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합니까? 전도를 해보면 나도 옛날에 예수 믿었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어요. 11조도 했어요. 했는데 어쩌라고. 오늘 지금 사단이 돼 있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너는 배로 기대입니다 그랬어요. 또 흙을 먹으라 했는데 흙을 안 먹고 딴 것을 잡아먹고 살아. 뱀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게. 계속 회개 안 하고 핑계는 소용이 없습니다. 네가 그랬잖아. 부부간에 싸워. 부부간에 싸우는데 남편 탓을 해. 남편 탓하니까 남편은 그래 맞아 내가 그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때문이야. 여자는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나가서 돈 많이 쓰고 바람 피우고 오만 짓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와서 네 탓이야 네 탓이야 그래. 따지고 보면 그게 네 탓이 있다는 거죠. 심령으로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령으로 그 영혼을 사랑치 않았기 때문에 심령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분리시켜야 돼요. 이 사람이 짓는 죄하고 그 속에 있는 영하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라. 그래서 죄 짓는 거는 하나님이 다 쳐서 내려주시고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이 영혼을 복을 주세요. 이 영혼 사랑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같이 싸잡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잡아가지고 죄가 들어가면 죄를 칠 적에 너희도 망한다는 거예요.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고 쫓겨나가지고 자식을 둘렀지만은 하나는 제사였는데 역시 형제를 통해 가지고 죽이죠. 제가 은혜를 받고 일을 하려 할 적에 내 골육 친척 내 집안은 전부 다 나한테 다 등 돌렸어요. 다 잘못했다. 내 가족들도 그래. 했지만은 뭐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니까 내가 끌려간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가 안 하면은 가족 누군가 죽을 것 같았어. 나 때문에 죽을까봐. 내가 살리지 못하더라도 나 때문에 뭐 죽이면 안 되겠기에 그래서 왔던 길이에요. 고독과의 전쟁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거 있습니까? 목사님이 저희 곁에 18년째입니다. 절대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3번만 거듭물었다가는 네가 나 믿었나? 목사 믿었지. 그러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원망이나 불평이나 책임 전가나 변명이나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만 죽을 뿐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잘못된 인정하고 회개할 때만이 내가 살 수 있어요. 졸는 사람 졸지 마세요. 딴 사람 회개할 때 나오는 거 다 들어갑니다. 네. 원수들이 여기 없는 것이 아니라 쫙 깔려 있어요. 지금 밑에 바닥에 보면 전부 뱀이에요.
뱀의 허물이 지금 잔뜩 있어요. 지금 회개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누구에게 들어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아직도 회개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사람에게 이거 다 들어가요. 믿어져요? 졸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졸면은 뭔가 뒤에 가지고 뒤통수를 치고 얘는 여기 오지막하고 치는 것도 있고 별것이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마음에 있던 것들이 나온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다 걷어주세요. 사람이라면 그 영혼 축복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가족은 대대로 죽었는 그 영들을 하나님 예수 안 믿고 죽었지만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계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걷어주세요. 올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에게 붙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야. 낱낱이 이르고 가르쳤지만은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차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속여가지고 제가 누구를 속여가지고 뭘 다 먹을 겁니까? 주시는 것도 다 못 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기 잘못된 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명 네가 네 탓이야 아니고 내 탓이야. 손가락 이렇게 하면 손가락 세 개가 누구를 가리켜요? 자기를 가리켜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네 탓이야. 제가 어떤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할 적에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니부터 꼭 세거나 그냥 헛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헛소리 못해요. 네. 헛소리하면 자기에게 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아냐.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아냐는 거는 네가 그 사람 판단할 때 나는 니를 판단하겠다는 거야. 누구 것이 더 크겠어요. 나는 저 사람에게 한 가지를 보고 했어. 천만 가지를 보고 한 것이 아니야. 한 가지를 보고 판단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죄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쌓아졌단 말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너는 그 사람 판단하면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내 속에 있는 죄는 드러내지 안 하고 들뻔은 찾아내지 안 하고 저 사람 판단하고 있으니까 나는 니를 판단하겠다. 너 죄가 얼만데? 네 죄가 얼만데 내가 너를 불러줬는데? 네 죄가 얼만데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네 죄가 얼만데 내가 너를 주의 볼로 씻어서 휘게 하려고 너를 불러서 뭐 하려고? 천국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뭔데 네가 내 백성을 판단하고 있냐. 국가가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은 개판 5분 전으로 갔다 할지라도 틀려요. 우리하고는 철저하게 틀립니다. 미국 가서 보면은 귀신이 안 보입니다.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여기 왔을 적에 교회를 안 다녔어. 안 다녔는데 여기서 몇 마디만 하고 보라 그러면 환상 열려가지고 다 봐요. 다 보고 자기들 응답 다 받아요. 우리하고는 틀려. 이방 개하고는 틀려. 아무나 절대로 판단하지 마요. 믿는 사람 건들지 말고 믿는 사람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너희 형제로다 그랬거든요. 왜 믿는 자들 앞에서 말 안 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앞에서 내가 판단하라고 그랬죠. 그들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흉을 금을 그 사람들에게 드러냈다 할 적에 이방인들한테 했을 적에 그들을 구원시키지 못해요. 하이건 그 목사도 그렇더라. 누구도 그렇더라.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 전도했을 때 그 사람 예수 믿겠어요? 아니야. 원수가 내 곁에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겠어요? 누구일 것 같아요? 결혼하는 사람. 남편이에요. 내가 교회 가려는데 니 꼬라지 보기 싫어 못 간다. 전담은 우리 며느리 나는 며느리 보고 내가 교회 못 갑니다. 그럼 뻔하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보여주는 예수가 되지 않을 거야. 은혜는 내가 받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예수가 돼야 돼요. 보여주는 예수는 뭡니까? 희생이에요.
심령으로 사랑하고 심령으로 돕고 심령으로 섬기고 무엇을 하되 강교한 방법을 하지 마세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강교한 방법을 하지 마세요. 진실만이 통합니다.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든지 육이라도 사랑하든지 안 그러면 영혼 몸을 사랑하든지 이것이 되겠는데 이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억지로 제스처하지 마. 그렇게 하면서 비방하는 자를 봤어요. 하고 싶지 않은 그 영혼 구원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 하나님 봐주시는 건 모르겠어요. 절대로 안 봐주셔. 그렇게 하는 자는 자기가 배척을 당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믿어져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했던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네. 제가 남편하고 무지무지 싸운 사람이에요. 제 생각에는 하늘 밑에 내만큼 싸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왜 나를 안 버릴까? 저는 심령으로부터 미워하지 않았어요. 자꾸 남한테 잘못하고 언어 잘못 사용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속이 상했어요. 누가 상해? 내가 속이 상했어. 그리고 보다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을 해요. 그럼 대판을 쌓인 거였어. 근데 왜 대판을 쌓인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서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회개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는 이게 죽어야 되는데 죽진 않는 거야. 죽었으면 땅에다 묻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묻어도 살아나거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와 함께 죽어 장사된 바 되었느니라. 근데 어느 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실천을 옮겨야 되죠. 실천 옮기질 않아죠. 아 맞아. 너는 나와 함께 딱 죽어서 무덤 속에 장사됐다. 이렇게 하시는 거 맞아. 내가 죽어서 땅속에 묻혀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지고 남편 뭐라고 말대꾸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남편이 보니까 뭐예요? 이게 죽은 시체가 자꾸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땅속에 자꾸 묻으려고 하는 거야. 묻으려고 하는 것이 멸시와 무시와 천대와 고독과 외로운 것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건데 기도하지 않냐고 내가 남편을 간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계속 죽이라고 그러죠. 슈퍼를 하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도 들은 자가 있고 못 들은 자가 있더라고. 네. 잘 들으세요. 아침에 10시 안쪽에 안에 이제 모든 걸 돌아보고 주문을 해놔야 돼요. 그렇게 오후 1시나 2시에 돼서 물건이 도착하거든요. 근데 한여름인데 콜라가 한 병밖에 없어. 1.5리터. 그래가지고 돌아보다가 요 콜라 한 병밖에 하나밖에 없네요. 받으세요. 그랬어요.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난 거야. 도대체 왜 그랬나 알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썩나고 한 것도 아니고 콜라 한 병밖에 없다고 받으라고 하는 말밖에 없는데 왜 저렇게 난리를 치지? 그래서 앉아가지고 내가 다 포기하고 앉아있었어. 가운데 앉아있으니까 이게 아직도 모르겠나. 모르긴 뭘 몰라요. 성질이 지랄 같아서 그렇죠. 그랬어. 근데 그거를 깨닫는데요. 장사를 그만두고 수년 후에 말씀을 증거하다니까 명령을 한 거야. 명령한다고 들었어요 지금? 남편이 콜라 한 병밖에 없네요 이렇게만 했으면 될 건데 한 병밖에 없는데 받으세요. 이게 명령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수년 후에 깨달아. 남자들의 근본이나 여자들의 근본은 명령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이려고 그러죠. 이게 죽었는가 싶으면 또 살아나거든. 그러니까 계속 죽이려고 하는 계속. 니는 무덤 속에 들어가라 이거라. 근데 나는 안 들어가려고 삐집고 올라오려고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 시체로 돌아다니니까는 썩는 냄새가 나잖아. 그러니까 자꾸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냥 볼 적엔 제가 잘한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심판하시는 거라. 남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왜 저렇게 저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하지? 내가 속상해. 자기는 속 하나도 안 상해. 자기는 당연히 할 말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전체 친척이라든가 형제 권류까지도 전부 다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 죄짐에 눌려서 내가 살 수가 있겠어.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고 포기해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오늘날까지도 죽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받아주고 땅이 받아야 되는데 하늘에서도 안 받고 땅에서도 안 받으니까 내가 못 죽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져요? 그러면 제가 재물이 됐어요. 이 모든 걸 내가 고백했으니까. 재물이 됐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했던 것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걸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용서해 주시고 내 가족과 내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만이 되겠습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죠. 이게 철저하게 고립 상태에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 곁에 두고 싶어가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겠다는 거야. 모든 걸 묻고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내가 죽는 거야. 한쪽에서 죽는다고 난리를 쳐도 물어보고 그냥 놔두라 하면 놔두는 거야. 중보하라면 중보하고, 말을 전하라면 전하고, 하라 하는 데까지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앞장질러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믿어져요? 왜 자기들이 살아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조그마한 작은 물고기들이 막 힘차게 놀아. 근데 똑같아 전부. 그냥 한 번만에 깎는 새끼들이라. 근데 일로 뛰고 절로 뛰고 막 한치 놀기도 하고 너무 싱싱하게 잘 놀고 있는. 이게 뭡니까? 이게 뭔데요? 하니까 너를 통해서 세워지는 자들이다. 여기서는 제가 받은 은혜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하고 틀리지 않아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을 받았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 회개한다면은 그렇게 싱싱하게 여러분들이 어리지만도 썩지 않고 죽은 고기 한 마리도 없더라고. 비실비실하는 것도 다 팔팔한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 영혼을 살리겠다는 거야. 고립되지 않고 한게 오려졌어. 싱싱하게. 막 저개들도 막 할 때 뭉치고 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너희끼리 뭉치지 말라는 거야. 뭉치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왔을 적에도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거 전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했다가는 뭐가 됩니까? 그 영혼을 죽이는 수가 있어요. 자기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자기를 빼고 기도했을 적에 바르게 응답을 받는데, 자기 생각을 넣고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 생각한 것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틀려요. 시험에 들어요. 악에 빠져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믿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서면은 딴 사람들도 살립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은 고기가 되면은 썩고 냄새가 나는 거야. 이 말도 하라고 그러셔요. 유병원 씨, 그 목사님이 내가 자살했습니다. 약 먹고 죽었습니다. 근데 왜 안 가고 있냐니까, 그동안에 왜 잠잠하고 있었냐니까, 내대로 자기 육체가 썩는 것을 보고 있었대요.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있었대요. 보고 있으니까 어떻더냐고. 비참하죠. 자기 살다 나온 집이 썩는데 방송에 나올 적은 뭘 하냐면은 그 시체를
뭡니까? 장애산, 예? 거기를 불렀던가 봐요. 그랬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이 머리는 해골로 돼가 있고, 예. 해골이 되니까는 뭐야? 뼈에 그 이어지는 신경들이 끊어지면 이렇게 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는데 배 쪽에는 너무 부디기가 많아가지고, 예. 너무 부디기가 많아갖고 정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큰애 삼촌이 미국에 살면서 남한 정보원으로 있었어요. 제가 만날 때가 17살이라고 기억이 되거든요. 외삼촌이. 그러는데 남한 정보원으로 있으면서 미국에는 빨갱이 세상이잖아요. 그들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원으로 있으면서 계속 산으로 숨어 다니면서 정보를 남한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날은 순막집에 숯 굽는 데, 산에 숯 굽는 데 들어가서 순막에 들어가서 잠을 잘랐는데 동료들은 전부 총이고 뭐고 옷도 벗어가지고 옷걸이 걸고 총도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코로 걸고 자더라는 거예요. 근데 밤인데 까치가 너무 심하게 짖더라는 거야. 까치가 짖어서 외삼촌은 잠을 안 자고 있었대요. 잠을 안 자고 있는데 인민군들이 들어갔을 때에 쏴죽일 건데 총에 실탄을 여질 않았어. 그래서 총에 이 실탄 장정하는 소리가 차가닥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삼촌이 뒷문을 차고 도망을 갔대. 산을 밤이니까 도망을 갔는데 계속 뒤에 한 사람이 계속 따라오는데 이거는 아군이 적군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 얼마나 가가지고 앉으면 그 옆에 또 앉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밝히고는 이제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군이야 적군이야 하니까 아군이다. 그게 동명이다. 그 나중에 보니까 총을 맞았어. 배에 총을 맞아서 창자가 다 나왔는데도 그 숨이 안 끊어지니까 그렇게 따라왔더라는 거야. 그래서 옷을 찢어가지고 배를 묶어주고 그렇게 하고는 그 동료들이 있는데 또 가봤대요. 그 다음날 밤에 갔더니 벌써 총 맞은 사람은 이미 다리에서 썩어가지고 부디기가 버글버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옷을 다 걸어놓은 거 그걸 째가지고 그 다리를 묶어서 끌고 나오려고, 예, 이것이 전후회인가 봐요. 그래서 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또 장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 데리고 나오고 도망쳤다는 거야. 도망쳤다가 그 다음날 얼마쯤 가는데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요. 수리탄이죠. 수리탄을 터뜨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밤에 가서 보니까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디기 속에서 삼촌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있어요. 7대 독자인데 참 7대 동안까지 하나하나를 어떻게 이어간지를 모르겠지만은 아버지 그 삼촌 댁에 와서는 아들 둘을 얻었어요. 아들 둘을 얻었지만은 딸만 둘이고 한 동생은 결혼 못하고 그냥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죄일까? 그냥 제 생각에, 하나님 제 생각인데 말을 해도 돼요? 제 생각에 할머니가 재혼을 했어요. 삼남매를 데리고 재혼해가지고 아들 서인만 낳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엔 이 짝이는 괜찮은데 이 짝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나 외삼촌은, 이모님은 뭐 6.25 때 안들 결혼해가지고 이북에 떨어지고 안 나왔기 때문에 모릅니다. 생산을 할 수가 없는데 외삼촌한테나 어머니한테 들으면은 할머니 재혼한 데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여자들이 어떻게 활동할 수가 없었을 때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이 할머니 신우가 애들 굶겨 죽이지 말고 재혼하라고 그렇게 해서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할머니는 아이들을 굶겨 죽이지 않으려고 재혼을 한 거죠. 재혼을 하셨는데 이 자식들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잘못될까요? 왜 잘못할까?
왜 잠들면 돼요? 원망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편견이 있다라는 것도 제가 알았어요. 내가 이 삼촌보다는 이 삼촌을 더 좋아했는데 이것이 편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고, 내가 죄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외삼촌이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죄를 모르고 또 좋게 봤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죄다라는 걸 알은 거예요. 내가 율법적으로 교회 갈 적에 알았느냐? 몰랐어요. 삼촌이 이거 죄라는 것을, 뇌물 주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삼촌이 뇌물을 쓴 것 때문에 자식들이 안 좋고 원망한 것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으면 맞다 싶으면 아니면 아니다. 맞다. 100%.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이 그렇죠? 팔이 안으로 내굽냐? 안으로 굽지. 이 팔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를 별도로 대접을 못하게 하죠. 저한테 물으면 못하게 합니다. 저한테 묻지 않냐고 해놓은 사람들 있겠죠. 그래서 저한테 물으면 못하게 합니다. 왜?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했다고 보겠지만은 저한테 물으면 안 하게 해요. 한 번이 영원한 죄로 빠질 수가 있어요. 죄가 하나가 들어오면은 그때서부터 자꾸 죄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죄를 쫓아내려 하고, 죄가 들어오면 죄를 친구를 자꾸 부르는 거야. 원망도 불평도 담을 짓는 것도 다 자꾸 불러요. 끼리끼리 누르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한쪽이라도 세워지면 하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똑똑히 들으시고, 똑똑히 들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남을 판단하는 등. 그래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알아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알아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눈곱만한 것도 피할 수 없다. 눈곱이 뭡니까? 속눈썹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방바닥에 자기 눈썹 떨어졌는 거, 누구 눈썹 떨어져 놓고 하느냐. 머리카락은 보지만은 눈곱은 못 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하루에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나는지 아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빠지기만 하면 다, 머리도 빠지기만 하고 안 나면, 하나님께서 안 나오게 해버리면 안 나. 흰머리 있다고 자꾸 뽑아왔어. 뽑으니까 나중에 대머리가 돼요. 자꾸 빼려면 이게 빠졌다가 올라오고 또 빠졌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빼버리니까, 인중으로 빼버리니까 나중에 반질반질해지죠. 안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것인데,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나 무덤이다. 무덤인데 그 속에는 갖가지 더럽고 추함과 악한 죄들이 버글버글하게 부리기 걸쳐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원망 불평하게 되면 사단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자기 속에 들다보세요. 그러면은 뱀이 우글우글 할 겁니다. 가슴에도 배에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오늘 회개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귀한 시간 주시고 또 귀한 축복의 날을 허락하셨으므로 저희들에게 우리 영혼이 살아서 아버지 그렇게 가기까지 하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기도로 찬양으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나이다. 그대를 아이세이스에서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이 그런데 무엇입니까? 너희가 은혜가 너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가는 자가 있고 가지 않는 자도 있으니 회개해서 너희가 다 같은 은혜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노라. 아멘. 시아라우세이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